사랑하는 오픈도어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벌써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저 동부에서는 영하의 기온, 또 아름다운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자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곳 캘리포니아는 여름을 방불케 하는 또 더위가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우리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정말 많은 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분들, 또 다양한 대화를 나눴는데요. 그 대화 가운데 깨달은 것은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또 말은 존재의 집이라고도 하죠.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소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커뮤니케이션, 또 대화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이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희들도 기도의 소원을,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내 한 가지 소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강과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렵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의 크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높으심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을 만져주셔서 새롭게 된 피조물,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 험한 세상에 승리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위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모두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나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주님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오신 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의 눈물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힘을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많이 가진 자,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자신의 힘으로 없는 자, 약한 자, 낮은 자들을 굴복시키고 통치하는 것, 그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스스로 죽으심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지심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영원한 형벌 가운데 소망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짐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한 생명의 법칙을 따라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천국 백성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아버지 그 이유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주님이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집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늘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오며 늘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무한하신 사랑과 갚을 수 없는 은혜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등으로 온 세상이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혼란 중에도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연약한 육신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하여 낙심되고 근심에 눌릴 때마다 족한 은혜로 채워 하늘 위로 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지내게 하여 주시다가 오늘 허락하신 복된 주님의 날에 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성전에 함께 모이거나 또는 영상을 통하여 각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은혜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나옴을 주께서 기뻐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오픈도 교회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빛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순수한 믿음과 섬김의 사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 가정에 허락하신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행사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한 몸 이룬 주님 닮은 지체들이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유 회복되는 병 고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자연재해, 사건, 사고 등으로
심한 고통과 혼란 중에 있는 이곳 미국 땅과 두고 온 조국, 온 세계의 열방과 민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인간의 교만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 중에 신음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더 이상의 큰 재앙이 되지 않도록 하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멀리 캄보디아에 계시는 오주용 오영미 선교사와 열방에서 복음 들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을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세상적인 어려움이 선교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참 기쁨과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월의 셋째 주일, 오늘도 대면 예배, 또 영상 예배 함께 드립니다. 각 처소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헌금은 대면 예배는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드리시면 되고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분들은 벤모나 또 온라인, 또 포스트 메일로 하나님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오주영 오영미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지금 캄보디아는 우기로 매일같이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홍수가 나고요. 그리고 이제 GIS 글로리 인터내셔널 스쿨은 입학을 이제 개학을 앞두고 비 새는 곳 이런 지붕 공사를 지금 한창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또 공사로 인해서 한 1,100불 정도의 예산이 드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손을 걷어붙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헌금으로, 물질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시고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월달 생일 맞으신 분들, 우리 박예지 자매 한국에 있는데 우리 예지 26일이 생일이고요. 이동원 장로님, 엘리엇 안 28일 생신 또 생일입니다. 10월달에 태어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으셔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 지신철 장로님 온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신경 권사님의 옳게 되시는 우리 김영희 사모님, 얼마 전에 소천하신 김정명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김영국 목사님의 사모님이십니다. 며칠 전에 낙상을 하셔서 지금 병원 ICU에 입원해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의 생명을 지키시고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최영빈 목사님 사모님, 최정자 사모님 고관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민서 형제님 어머님 무릎 회복, 또 여은정 집사님, 또 여정목 집사님 어머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계신 우리 홍옥희 집사님의 허리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힘내시고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두 구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요즘도 저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은 입학시험에 떨어지는 꿈을 꾸신다고 합니다. 그 입학시험에 대한 중압감, 그 스트레스가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시험 들었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님이 내어주신다. 이런 성경 구절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여러 다양한 시험이 있습니다.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실력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험은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위치와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시험도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시험에 들다, 시험 들어서 이런 말이 좀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험은 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은 통과하라고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그런 장면입니다. 아주 짧은 두 구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대요. 시험을 당하셨대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그런 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바로 광야로 나아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저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사건과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연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음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메시아의 대관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관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고 하는 것처럼 어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서 첫 번째 공식 사역을 하신 것이 바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마귀와 대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준비가 잘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첫 번째 공식적인 사역을 하신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첫 번째 사역, 그것은 마귀와의 대면이었습니다. 이 마귀와의 대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주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은 승리를 전제로 한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셔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성경 문학적으로 separate 된 장소를 말합니다. 단독자로 있는 곳, 그리고 마귀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십자군 원정 이후에 이 광야를요 쿼런타니스라고 하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쿼런타니스. 요즘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쿼런틴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전에는 한 번도 잘 들어보지 못한 단어였어요. 그런데 격리, 자가격리, 쿼런틴, 바로 광야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격리된 곳, 혼자 있는 곳, 외로운 곳, 사람들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고 없어야 될 것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이 광야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올라갔던 호렙산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상으로 좀 먼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다볼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이론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거리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여리고 근처에 어떤 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Mountain of Temptation, 시험산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던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t once the Spirit sent him out into the desert. 자, 성령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로 내모셨다 그랬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ek발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이것은 내쫓다, 그런 뜻입니다. Drive out. 마태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좀 더 강하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아 가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마가의 기록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케 하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실수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를 아주 급하게 몰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사건, 또 광야에서 마귀를 대면하고 시험을 받으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공적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어요. 메시아의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마귀가 시험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첫 번째 마귀와 대면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신 사건,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하시고 그것을 온 천하에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기 뜻대로 함부로 마음대로 사람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 마귀가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용하심,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태와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오죠. 노아 홍수 40일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또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던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40년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가는 그 여정이 40일이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심판을 경고했던 것도 40일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기 전에 기도하신 날수가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입니다. 이 40, 이것은 아르바임 사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질서 있게 정돈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만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역경, 또 고난, 시련, 또 준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성경에서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대요.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드바르. 미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다바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다,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명사형은 다바르라고 하는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 광야는 외로운 곳입니다. 세퍼레이트 된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힘든 곳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독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광야를 지날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기도하시고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혼자 계셨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예수님 혼자 외롭게 광야에서 머물러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같이 그 위에 임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네, 역시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셨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께서 인도하셨고 내모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승리에 대한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마귀가 와서 테스트했지만 그 모든 테스트는 주님께서 승리하는 모든 환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시험의 장소, 바로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 아닌지 테스트하시고, 메시아가 되기 위한 테스트가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첫 번째로 마귀와 대면했던 시험이었다는 것입니다. 시험에도요, 알고 보는 시험이 있어요. 승리를 전제로 한 시험이 있습니다. 또 시험관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거기에 뭐가 더 필요할까요? 우리 삶 속에서도 입학을 위해서 시험 보는 시험은 너무너무 긴장합니다. 붙을까 떨어질까. 근데 이미 입학을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하는 것은 마음이 평안하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오히려 어려운 일들이 찾아와요. 시험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가만두지 않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네,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낙심도 될 때도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로 연단과 시험이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과는 영광과 칭찬과 존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방위 출신입니다. 대위 위에 방위. 1년 6개월 동안 방위 생활을 했습니다. 27살에 갔습니다. 미사일 기지에서 근무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20살, 21살짜리들이 막 욕을 하고, 때리고 기합 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곳에서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사역을 했습니다. 기합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신 중사님이 기합을 주고 훈련을 하십니다. 또 그 모든 사병들이, 훈련하는 사병들이 저의 신우의 형제들입니다. 훈련은 힘든데 우리 그 집사님이, 또 우리 신우의 형제들이 전도사님 빨리 가십시오 하고 뒤에서 막 도와줍니다. 훈련은 훈련이지만 그러나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다 알고 있는, 보장되어진 그런 훈련이었어요. 저는 마음 편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기합 받을 때도 별로 긴장되지 않았어요. 나를 도와주는 귀한 형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시험관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더욱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승리를 전제로 한 시험이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하는데
절대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먼저 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욥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용을 하셨어요. 그 장면에서 욥기서 1장 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도 된다고 사단에게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사단과 대면하셨어요. 테스트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만천하에 증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분명히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냥 환상 속의 소설 속에 가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유령이나 환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마귀의 존재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도 삼위일체로 활동하는 것처럼 마귀, 사탄, 귀신, 삼위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와 사탄은 같은 존재입니다. 마귀, 사탄, 악의 대장. 원래 이 사탄이란 뜻은 참소자, 이간하는 자, 세상 주관자, 세상 신, 불순종의 영. 계시록에는 옛뱀, 마귀, 큰 용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본래 천사였죠.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타락하여 마귀와 또 그 졸개들, 마귀가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마귀가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10가지나 돼요. 그 이상도 될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죄짓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이브, 뱀으로 가장한 마귀가 와서 죄짓게 만들었죠. 또 마귀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면요, 혼미케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마귀는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천사로 가장해요. 그런데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리고 살인합니다. 사람을 죽음의 길로 몰아가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간질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물에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게 했죠.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또 다섯 번째, 이 마귀는요, 성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할 때 길가에 떨어진 씨, 그 길가에 떨어져서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간다 그러죠.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뿌려진 씨를 뺏어가는 일들을 합니다. 또 마귀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고통을 주고 질병을 줍니다. 그리고 귀신 들리게 해서 완전히 주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 중에
어떤 이단들은 모든 질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질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귀신 들리게 해서 그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악한 길로 들어가게 하는 일을 마귀가 하기도 하죠. 또 마귀가 하는 일은 성도들을 겁줍니다. 실제 있지도 않은데 겁을 주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케 하는 일을 하죠.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오늘도 두루 찾아다닌다. 네, 우는 사자같이, 사자가 으르렁대는 것처럼 마귀가 겁을 주죠. 두려움에 빠지게 하죠. 근심하게 하죠. 8번째, 마귀는 인간의 욕심과 화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해지기 전에, 분을 품어도 해지기 전에 그것을 풀으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또 9번째로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단의 교리 가운데, 또 사교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곳에 가면 무당들이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그러죠. 네, 신비한 영역이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도 알고요,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일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마귀가 하는 것일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또 10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고 평생을 죄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불안 가운데 살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한국의 무당이 이곳에 와서 굿을 한번 하는데, 한 번 굿하는데 10만 불짜리 굿이 있답니다. 10만 불짜리. 그런데 그 무당들이 하는 전략이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 가운데 몰아넣어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굿을 해야만 된다고 해서 착취하는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네, 지난주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하는 그 일들, 이것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다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어요. 더 이상 죽음에 매여 있는 자들, 죽음의 종노릇 하는 자들을 마귀가 잡고 흔들지 못하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전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전박살입니다. 첫판에 마귀의 괴계를 깨트리고 승리를 선언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 예수님의 전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 놓고, 그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영혼들을 다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판에 메시아로 첫 번째 사역이 마귀와 대면하시고 그의 괴계를 깨트리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것,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하신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 중의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공식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목적과 이유를 만천하에 선포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죽음이 멸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로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사건 가운데 우리에게 꼭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가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허기진 배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셨어요. 배고팠습니다. 네, 마귀가 와서 이것을 시험하죠. 두 번째, 높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가 와서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것이다.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세 번째는 온 천하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이 모든 만물을 다 주겠다고 마귀가 시험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운명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가 던진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하라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굶주릴 때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 아닙니까?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 중에 식은 죽 먹기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셨죠. 마귀는 약점을 이용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지만 왜곡하고 곡해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이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유혹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 마치 자기가 모든 만물을 다 갖고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는 모습으로 가장을 하고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모든 만물을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왜 힘들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르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을 만류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야단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탄이란 뜻이 아니에요. 사탄이 노리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대적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길,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고 예루살렘 성전의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주면 하루아침에 스타가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로 등극하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쉬운 거, 마귀에게 절하면 모든 만국을 다 주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길입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마귀의 전략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쉽게 가자는 거예요. 쉽게 신앙생활 하자는 거예요. 쉽게 성공하고 쉽게 교회 성장시키고 쉽게 부자 되고 쉬운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고난의 길을 가래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래요. 내가 죽는 그 길을 걸어가래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전략을 아셨죠?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멋지게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받으셨느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한 첫 번째 아담의 그 실패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의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어 그도 먹은지라. 네, 이게 뭐예요? 원죄 아닙니까? 이 원죄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 되었어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온 이 시험도 똑같은 세 가지 시험이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던 그 나무.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6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네,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시험과 예수님이 받으시는 시험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을 첫째 아담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네, 첫 번째 아담은 생명, 리빙 소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더라. 생명, 그냥 살아있는 존재. 아담의 후예들이 다 살아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첫째 아담은 흙이에요. 땅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은 하늘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여러분, 땅에 속한 자들, 땅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난 자들은 땅에 들어가요. 흙으로 돼요. 죽으면 흙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늘에서 난 자, 하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첫째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 아닙니까? 영원의 형벌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마귀와 대면했던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시험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으면 마귀는 더 이상 마귀가 되지 못해요.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해도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디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모든 권세자들, 통치자들 물리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Passion of Christ. 이 영화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마귀가 발악을 하면서 떠나가는 그 장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어요. 이것을 모든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첫 번째 대면, 마귀와의 시험에서, 광야에서의 대면에서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승리의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온전히 있는 것, 머무르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죠. 승리의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승리의 전략이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넘어집니다. 죄도 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승리의 전략,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야 돼요. 딴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력이에요. 광야에서 주님이 그 외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질 때, 기도했을 때,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를 선언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선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승리한 게 아니라 나는 넘어질 수 있어요.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나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 이미 승리하셨고 그 승리가 곧 나의 승리예요. 우리의 승리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담대하게 그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외로운 곳 금식하셨습니다. 굶주리셨습니다. 마귀가 와서 테스트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테스트 받은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셨기에 메시아로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테스트를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를 선언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므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이기신 그 승리가 승리로 경험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험한 세상에 저희들 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또 시험과 시련, 많은 유혹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저희도 그 안에서 이미 승리한 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맡겨주신 물질이오니 이 물질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어지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필요를 따라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안수해 주심으로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 험한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게 하시고 생명 구원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주의 빚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선교 일선에서 복음 들고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